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의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뒤에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이 시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열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지키리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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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시간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대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251장 1절 부르면서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이 시간 강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회는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휴가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정말 푹 쉬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복음을 또 전하고 신방하고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호수아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도 말씀 봐야 된다.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여호수아 말씀으로 성경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정윤나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 7절 말씀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복음을 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은 동물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호텔로 놀러를 갔는데 강아지들이 되게 많고 참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강아지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거기 있는 그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강아지 소변 이런 것도 치워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아지의 어떤 이런 것들을 치우는 세상이 되게 좀 새로웠는데, 근데 동물들하고 인간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동물들도 물론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해낼 수 있지만 인간들은 특별히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어떤 존재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희로애락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희로애락이 무엇입니까? 앞에 한문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기쁠 희, 성낼 노, 슬플 애, 풍류악, 즐거운 락 이렇게 좋아요 쭉 나오면서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인간이 갖고 있는 온갖 감정을 이루는 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쁠 때, 화가 날 때, 슬플 때, 또 즐거울 때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쁠 때 감추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날 때 속으로 삭히는 사람이 있고
슬플 때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울고 슬퍼야 되는데 난 더 강해져야 돼. 남자는 더 강해야 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슬퍼봤자 다른 사람들이 뭐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참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즐거울 때 어떻게 즐거움을 표현해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찌됐건 간에 인간들은 희로애락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번에 유튜브 영상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개인 방송이겠죠. 방송 중에 복권을 긁어가지고 20억이 당첨되는 것을 라이브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진짜겠죠.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것을 실제로 봤는데 그 여자 유튜버인데 막 방송 중에 소리 지르고 울고 막 미친 듯이 날뛰다가 막 방송 끄고 막 가버리고 막 완전히 막 뒤집어졌어요.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날뛰다가 이제 20억 벌었으니까 방송이 웬 말이에요. 방송 꺼버리고 그냥 막 가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벼락 맞을 확률이 500만 분의 1인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로또가 1등 될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자 유튜버가 815만 분의 1을 뚫고 20억을 당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내가 복권을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태어나서 복권을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사봤나? 거의 저는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굳이 저를 복권을 당첨시켜 주실 일이 없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돈을 그 돈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아마 저는 그런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복권을 사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복권이 당첨되면 기쁘겠습니까? 저는 그 기쁨도 잠실 것 같아요. 그 20억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2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누고, 또 그 복권을 또 찾기 위해서 농협인가? 거기 은행에 가고 거기서 또 찾고 또 훔쳐갈까 걱정, 그 돈을 어떻게 쓸까 걱정, 어떻게 투자할까 걱정, 이런 걱정이면서 항상 내면의 기쁨은 없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쁜 것이 아닌가. 그럼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그 복음을 소유하고 가장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알고 누린 사람 두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획득했어요. 복음을 내 걸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두 명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소유하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말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을 뽑으면서 참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말하라 라는 제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라. 하나님 지금 날씨도 덥고 되게 습하고 지금 복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씨가 너무 덥고 누구 만나려면 일도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우리 성도들 날씨도 더운데 굳이 복음을 말하라 라는 이 제목을 택해야 됩니까? 라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과 많이 소통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 보시면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 저도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 표어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전도지를 점심에 나눠줬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말하라는 제목,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첫 번째로 좀 알아볼 것이고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절에 7절 말씀 가지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 정도만 말씀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했고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이꼬르,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엘리야, 호세야, 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부터 시작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말하냐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 생각해서 보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뭐 예레미야, 에스겔, 또 뭐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소선지서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를 왜 보내주셨고 왜 구약 성경을 기록했는가?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의 삶과 그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 가지 키워드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복음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마음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유기된 자들이 있고 버려진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시킨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로마서 1장 29절, 30절,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가능성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시기하네. 난 쟤 싫어. 시기하니까. 쟤는 사기치니까 나는 쟤 싫어. 쟤는 불의하고 쟤는 탐욕이 너무 있어. 난 그래서 쟤가 싫어. 쟤는 악독이 가득하고 쟤는 수군수군하고 난 그렇기 때문에 싫어. 맞아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단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30절 말씀 보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뭐 동성애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뭐 제가 동성애에 관련돼서 깊이 언급하기보다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서 그래도 돼. 같이 하자. 우리 그렇게 해도 돼.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막 말하면서 설득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행위,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 것들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 거야, 나 하나님 뜻을 안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똑같은 일들을 계속하고 편을 먹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 아니에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쉼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해준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 모든 틀, 모든 프레임 안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열심들, 어떤 그런 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자유케 하게 해주신대요. 사단은 묶고 얽매이고 옥죄이는 것이 사단의 일하는 방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앞에 말을 정리해 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두 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로, 그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고 제자들과 쉬로 또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어떤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을 승리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똑같이 고난을 느끼셨고, 그 모멸감,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멸감과 창피함과 어떤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자신을 학대하는 어떤 그런 수치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다 느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복음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죄를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고, 죽음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사망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상기를 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명해 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복음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면 자범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정리하니까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두 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고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 아빠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한가? 우리는 어떤 틀이나 어떤 프레임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옥죄이고 얽매이고 한 주 동안 속박을 받고 꼭 뭔가 율법을 이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범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복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크게 두 번째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오늘 14장 1절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러분, 두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파송이 돼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러분, 복음을 말하라 라는 제목이 이 말하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었어요. 그 믿음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면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날씨가 지금 덥고 너무 습하고 컨디션도 좋지 않고 피곤하고 또 잡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달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한 2주 정도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보니까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말하라는 겁니까? 전도지를 전할 분들은 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실 분들은 전하고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복음의 속성이에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속성인데, 그럼 우리는 왜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복음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고 나는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고,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또 묵상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될 힘이 생기는데,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한대요? 선동한대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은 말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데, 그게 복음의 속성인데,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한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대요. 싸움이 벌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화를 내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해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방해하고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차단할 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겠다. 내가 뭔가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슬프고 외로운 일이 많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더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지는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물음표, 질문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복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너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복음 전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분쟁했으면 너가 미안하다고 얘기되지 않냐?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방해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안갚음을 하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소유한 바울과 바나바는 방해받으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바로 대적들이 계속해서 악감을 품어가지고 괴롭히고 방해할 때 그곳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그곳에 있었어요. 인내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예요. 6절 보니까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복음이 어떤 힘이 있어요?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복음이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뭐 재능을 줘서 뭐 뭘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가만히 갖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힘, 복음을 돌에 맞아 죽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어야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럼 복권이 당첨되는 여러 가지 어떤 소식, 또 수많은 어떤 내가 돈이 코인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는 소식, 여러 가지 소식이 좋을 수 있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라이어티나 여러 가지 어떤 TV를 통해서 쾌락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내면 안에서 완벽하게 내 마음을 교체시켜주는 완벽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 4절 말씀 통해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두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은 인간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항상 방해받으면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하고 복음을 계속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2절입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성희 집사님, 또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주일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물질로 인하여서 막힘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